요즘 갑자기 큰 인기를 얻다가 또 갑자기 중단이 된 유튜브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가짜 사나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평범한 민간인들을 불러다가 이제 각서를 받고, 그리고 UDT라는 가장 아주 세고 강한 훈련을 며칠간 하는 겁니다. 뭐 보신 분 있겠지만 저도 일기를 저희 아이들이 하도 재밌다 그래서 몇 번 봤어요. 재밌더라고요. 근데 그게 대박이 났어요. 수천만 명이 보니까 공부가 돼서 두 번째 시작을 했습니다. 두 번째 시작한다니까 인기가 너무 많으니까 수천 명이 몰려왔어요. 뭐 고생 엄청 하는 거거든요. 수천 명이 몰려와서 고르고 골라서 14명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각서를 쓴 거죠. 어떤 일이 있어도 끝까지 한다. 각서를 쓰고 이제 며칠간 훈련을 받는데, 저기에 14명 가운데 선택된 사람이 여러분 잘 아시는 꽁지머리 축구 스타 골키퍼 김병지도 있습니다. 50대예요. 또 아주 키 크고 잘생긴 영화배우 줄리안 강, 이런 친구들이 선발이 되고, 곽윤기 선수, 이런 사람들이 선발이 돼서 훈련을 열심히 하고 끝냈습니다. 저도 이제 한두 개 봤는데 보신 분들 알겠지만, 근데 1편만큼 재미가 없어요. 막상 뚜껑 열고 보니까 감동도 없고 스토리도 별로 없고 뭐 재미있는 요소가 별로 없어요. 그냥 계속 얼차려주고 뭐 뜀박질 시키고 포복시키고 오리걸음 시키고 물에 집어넣고 굴리고 계속 그런 것만 연속이 되니까 영 재미가 없다, 그런 느낌이 저도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비유하자면은 사람이 음식을 먹을 때는 고기도 먹고 야채도 먹고 이렇게 뭐 샐러드도 이렇게 같이 먹어야 되는데, 고기 덩어리만 입에다 확 넣어줘 갖고 아주 팍팍해서 먹기 힘든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을 저도 이 표현을 보면서 좀 뭐 이래, 그런 생각을 잠깐 가졌어요. 근데 좀 문제가 이제 그 뒤에 또 이제 이런저런 또 뭐 어떤 또 이제 악플다는 사람들이 늘 어디나 있거든요. 좋은 일에도 악플다는 사람은 언제나 있어요. 막 악플이 나오고 막 이런저런 문제들이 나와서 결국은 중간에 이제 방송을 다 하지 못하고 중단하고 포기하는 그러한 일이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좀 개인적으로 안타까워요. 아마 이것을 좀 제작하고 의도했던 그 제작팀에서는 이 코로나 시대에 모두 다 힘드니까 좀 국민들에게 뭔가 좀 즐거움을 주자, 좀 볼 것 좀 주자, 그런 의도도 있었고, 또 육체 건강을 좀 훈련 통해서 좀 건강도 챙겨보자, 또 정신력, 멘탈도 좀 강하게 만들어 보자, 뭐 그런 의도로 시작을 한 것 같은데, 안타깝게 그런 의도가 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일이 되어 버리지를 못했습니다. 좀 개인적으로 안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신 빌립보서 말씀을 보시면 똑같은 단어가 반복되는 것을 보셨습니까? 3번 반복되는 말씀이 3절, 4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4절에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라. 여기 3절, 4절에 계속 사도 바울이 반복해서 하는 말씀이 뭐예요?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있느냐? 나는 그런 게 아주 많다. 근데 이 말씀하는 의도가 뭡니까?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비록 있다 하더라도 그거 버려라. 그거 별거 아니다. 쓸모없다. 버려라. 그런 의도에서, 그런 의미로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있느냐? 나는 아주 많다. 나는 7가지나 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보면 별거 아니다. 다
버려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많은 사람이 소위 성공하는 사람으로 분류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얼짱, 미스 코리아 어디 가든 환영받아요. 주목받습니다. TV에서 나와달라고 요청을 하죠. 몸짱, 율리안 강 같은 그런 친구들 딱 보면은 젊은 여자들 와 하고 뭐 땀딱 죽거든요. 저런 남자친구 있으면 좋겠다. 다 넘어가거든요. 여러분 공부짱, 공부 잘하면 또 세상에 또 인정을 해주고 뭐 여기저기서 오라고 그러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들이에요.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고 혼이 있고 몸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들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은 절대 무시할 수 없어요. 그래 이왕이면 건강해야 되고 이왕이면 좀 피부 관리 잘하면 좋고 공부 잘하면 더 좋은 거죠. 절대로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을 어떻게 쓰느냐는 그 다음에 문제일 뿐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별거 아니다. 성경 쭉 보시면 어떻게 해요? 나는 그러한 것들을 배설물같이 여겼다. 똥처럼 여겼다. 7절에 있는 말씀처럼 나는 그런 것들이 다 내게 해가 되는 줄로 알고 다 버렸다라고 사도 바울은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죠. 우리는 육체를 신뢰하는 것들이 없어서 어떻게 그것을 더 얻을까? 어떻게 한 개로 더 어떻게 얻을까? 이것 때문에 뭐 애를 쓰고 노력하고 수고하는데 우리 성경에서는 그거 다 버려라. 그리고 예수님만 얻어라 라고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야고보서 말씀도 보시면 그렇게 말씀하죠. 우리 육체가 뭐라고요? 다 지나가는 안개와 같은 존재다. 또 잠깐 피었다 시드는 꽃과 같은 존재다. 그래서 잠깐 왔다가는 육체의 꽃, 그 자체에 집중하지 말고 영원한 것을, 더 큰 것을 본질을 바라봐라 라고 성경은 모든 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시면 이 사도 바울이 자기가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다른 사람 누가 있느냐라고 묻죠. 만약 그런 것이 있다고 누가 말하면은 나는 그런 거 훨씬 더 많다. 나한테 그런 거 얘기하지 마 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7가지를 지금 쭉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5절의 말씀 보시면은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라고 말하죠. 우리는 할례 받은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또 지금 신약 시대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당시에는 8일 만에 할례 받은 것은 유대인이 되는 제1조건이에요. 이건 절대 조건이에요. 제가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할례를 가장 먼저 받은 사람이 누구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창세기 17장에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입니다. 99살 됐을 때 믿음도 식고 흔들리고 이제 아이고 하나님 약속하신 아들 안 주시네 막 낙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오셔서 다시 한번 언약을 확실하게 해주시면서 내년에 아들을 낳는다. 그리고 그 언약의 아들이 나오면 어떡하라고요? 8일 만에 할례를 줘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 이전에 아브라함 너부터 그리고 집안의 모든 남자 종들까지 다 할례를 줘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할례를 처음 받은 사람은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여러분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 받은 사람 1호 누굽니까? 이삭이에요. 이삭. 여러분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 받은 1호 이삭이 진짜 할례를 받은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도 낳고 우리 아버지가
8일 만에 나한테 알려줬다. 이거는 진짜 유대인이 되는 가장 중요한 조건을 바울이 지금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유대인들에게는 엄청 자랑스러운 것이고 자부심을 가질 만한 것이죠. 정통 유대인이 되는 절대 조건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 나는 8일 만에 할례 받았다 자랑하는 거죠. 두 번째 뭘 자랑합니까? 이스라엘의 족속이다 라고 말해요. 지금도 이스라엘 족속 세계에서 무시 못합니다. 요만한 나라지만 무시 못해요. 근데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뭐 그런 뜻이 있지 않습니까? 야곱이 약복강에서 죽기 살기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고 그때 하나님이 이름을 바꾸어 주셔요. 너는 야곱, 속이는 자, 사기꾼이 아니라 이제는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 바꿔주시죠. 너는 하나님을 이긴 자다 라고 거룩한 이름으로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꾸어 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그 이름은 정말 아름다운 이름이고요. 지금도 뭐 세계 곳곳에서 이스라엘 보는 눈이 뭐 다양하겠지만 아무도 무시를 못해요. 그죠? 왜? 하나님이 뭔가 함께 하신다는 우리가 좀 느끼긴 느껴요.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요만한 나라가 어떻게 저렇게 세계적으로 강한가, 또 앞서가나, 또 노벨상을 뭐 한 30% 뭐 매년 가져가니까 이거 어떻게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나. 하여튼 이런 뭐 궁금증들이 늘 있거든요. 그 배후에 뒤에 뭐가 있다고요? 분명히 하나님이 뭔가 역사하는 게 있으시거든요. 지금도 있으시다고 저는 믿어요. 하여튼 이스라엘 나는 족속이다 라고 자랑을 합니다. 세 번째는 베냐민 지파라고 말을 하죠. 베냐민은 야곱의 12아들 중에 막내입니다. 아주 사랑받던, 막내니까 워낙에 사랑했던 아들입니다. 사랑받는 자라는 뜻이죠. 또 이스라엘의 첫 왕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예요. 오래 못 갔지만. 쉽게 말씀하면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요? 나 뼈대 있는 집안이다. 그래도 우리 먼 할아버지가 초대 왕이었어. 왕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랑할 만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시지 않습니까? 그래, 가끔 어디 모르는 어른들이 이렇게 좀 만날 일이 있으면은 저한테 물어요. 전주희 씨요? 라고 물어요. 저 전주희 씨 아니거든요. 조선 망한 지 오래됐습니다. 근데 한국 사람 의식 속에는 그래도 이씨 하면은 전주희 씨가 책으로 쳐주는 거예요. 사람들 의식 속에. 왜? 왕이 많으니까.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요? 나는 베냐민 지파다. 뼈대 있는 집안이다. 왕 후손이다. 그런 자부심이 나름대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히브리라는 말은 그 단어 자체가 강을 건넜다라는 뜻이에요. 그 단어 자체가. 쉽게 말씀드리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고향 친척을 떠나죠.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됩니다. 유프라테스 강을 건넜다. 이게 히브리라는 뜻이에요. 이 강을 건너면서 뭐가 시작이 됩니까? 믿음의 발걸음이 시작이 돼요. 강을 건너지 않고는 절대로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지를 않습니다. 믿음의 세계가 열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 강 건너는 거 쉬운 게 아닙니다. 뭐 지금이야 우리가 다리가 많고 또 뭐 배가 있고 그러니까 다리 그냥 강 왔다 갔다 하지만 옛날 수천 년 전에 큰 강을 건넌다는 것은 강 건너 저쪽에 뭐가 있을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종족이 달라요. 말이 달라요. 상황이 저를 달라요. 그런 새로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가나안으로 가라 하시니까 믿음으로 발걸음을 옮겨서 강을 건넜거든요. 이게 믿음의 발걸음이고 순종의 발걸음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히브리다라는 말씀의 뜻이 됩니다. 성경에 보시면 히브리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는 것이 창세기 14장 13절에 나옵니다.
이때 상황은 소돔 고모라에 이제 조카 롯이 살다가 전쟁이 나서 포로로 잡혀가죠. 이 소식을 이제 도망친 한 하인이 급하게 달려와서 아브라함에게 알려줘요. 근데 그렇게 말씀합니다.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라고 말씀해요. 근데 이 당시에 아브라함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히브리 사람이다 라고 부르게 되죠. 이게 이제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이제 이스라엘로 바뀌어지고, 요즘은 우리가 흔히 이제 뭐 유대인 이제 혼용해서 씁니다만, 시간적인 순서를 보면은 히브리인, 그 다음에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지죠. 또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죠. 요때를 전후해서 되게 이제 이스라엘 사람으로 불려지게 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뭐 유대인, 주 이렇게 불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히브리인이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바리새라는 뜻은 아주 좋은 겁니다. 구분되었다는 거예요. 세상을 등지고 조금 하나님 쪽으로 구분된 사람, 이런 게 바리새라는 뜻이에요.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은 약 6,000명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바리새인하면 요즘 우리가 또 성경에서 바리새인, 우리가 알고 있는 바리새인 하면은 부정적인 의미가 아주 많죠. 뭐예요? 외식하는 자. 이렇게 좀 이해가 되어지는데 참 안타까운 거예요. 본래 바리새인이라는 것은 너무너무 좋은 말입니다. 너무 귀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율법을 줄줄줄 그냥 외웁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랍비들이 다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리고 또 아주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대단한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에요. 오죽하면 이름 자체를 뭐라고 불러요? 우리는 세상과 좀 거리를 두고 하나님만 바라본다, 하나님만 믿는다, 이런 사람들이 바리새인이거든요. 이것이 이제 오래 되다 보니까 그 속에 있던 순수했던 마음은 다 식고 사라지고 껍데기만 남은 거예요. 율법을 워낙 잘 아니까 뭐 구약성경을 줄줄줄 외우고 있으니까 누가 이제 다른 말하고 다른 행동하면은 그 잣대로 이거 틀렸어, 그거 아니야, 요거만 하는 사람이 이제 바리새인이 돼버린 거죠. 예수님 당시에. 속은 없고 껍데기만 있는 것, 따사로운 마음은 없고 지식만 있는 것, 여기 이제 바리새인이 돼서 결국은 외식하는 자의 대명사가 바리새인이 되어 버립니다. 어쨌든 바리새라는 건 좋은 거예요. 근데 지금 바울이 나는 바리새인이다, 율법에 나는 정통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여섯 번째 보시면은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했다. 이 교회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가 아니죠. 초대 교회는 유대교 입장에서 보면 이거 분명히 이단이에요. 그렇게 예수님도 죽었죠. 그래서 그 예수님 믿는 초대 교회는 분명히 유대교에서는 이단이기 때문에 이거를 잔멸해야 된다, 없애야 된다, 그런 뜨거운 사명감으로 사도 바울이 교회를 핍박을 합니다. 또 일곱 번째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유대교 전통, 뭐 십계명 지키는 것, 이런 모든 것들에서 나는 완벽하다라고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단하죠? 우리 이 사도 바울의 기준이 오늘 우리에게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만,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 신앙적으로 나는 그래도 이러한 것, 이러한 거 그래도 자랑할 거가 있어, 뭐 이러면 그런 거 몇 가지 다 있으시죠? 마음속에. 예를 들면 뭐 제자 훈련을 몇 개를 뭐 수료를 했다, 뭐 전도 열매를 뭐 몇 명을 맺었다, 또 교회 봉사 뭐를 했다, 뭐 나름대로 여러분 다 뭐 그래도 내가 뭐 이 정도 했지라는 어떤 자랑스러워 할 만한 것들이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좋은 건 분명한 거예요. 그런 자랑거리가 많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7절을 보시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겼다. 또 그 밑에 말씀 보시면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합니다. 사람들은 이 한두 가지가 없어서 어떻게 이것을 조금 더 내가 얻을 수 있을까, 쟁취할 수 있을까, 이것을 막 몸부림치고 애를 쓰는데 지금 사도 바울은 완벽하게 딱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것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다 해로 여겼다. 배설물처럼 여겨서 다 버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참 아깝죠. 이거 얻기가 얼마나 힘든데요. 한두 개 얻기가 얼마나 힘든데 이걸 다 버렸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 사도 바울이 버린 게 아닙니다. 누가요? 예수님이 버리게 만드신 거예요. 이건 능동 형태가 아니에요. 수동이 훨씬 더 강한 거예요. 우리 인간은 누구든지 자기 스스로 능동적으로 그렇게 귀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하나님 말씀 읽고 기도하다가 탁 깨달아서 턱턱 버리는 사람 이 세상에 절대로 없습니다. 저도 안 돼요. 여러분도 안 돼요. 바울도 이건 못하는 거예요. 이거 뭐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능동보다는 수동이 훨씬 더 강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성경을 쭉 보시면은 아실 수가 있습니다. 왜요? 이것이 가득 바울의 마음에 있고서는 그런 바울을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새 그릇을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다 버려버리고 그리고 새 그릇을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7가지로 가득할 때,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으로 가득할 때 사도 바울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스데반 죽인 거예요. 그렇죠? 이 세상에서 자랑할 만한 엄청난 어떤 캐리어들, 이런저런 명예들, 이것들이 가득할 때 바울이 한 일이 스데반을 죽인 거라고요.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가 40세가 됐습니다. 이집트의 왕자예요. 나이로나 공부한 거나 경력이나 신분이나 모세 일생에서 세상적인 힘으로 가장 절정일 때가 40세예요. 그때는 잘하면은 정말 바로가 될 수도 있는 후계순이 2, 3번에 들어가는 그 정도 자리에 있었거든요, 모세가. 근데 여러분, 그 가장 강력한 힘이 있을 때 모세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갑자기 동족 생각이 났죠? 불쌍한 유대인들의 생각이 났죠? 그리고 어떻게 저거 해방시킬까 고민이 됐어요? 아주 좋았어요. 근데 결국 한 일이 뭡니까? 10장 노동 감독관 하나 때려 죽인 게 모세가 한 일이에요. 참 묘하죠? 세상의 힘이 가장 강력할 때, 가장 충만할 때 사람이 하는 일이라는 것은 그렇게 선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모세가 그 일로 광야로 도망을 가고, 그러니까 아무런 힘이 없는 정말 80세 노인이 됐을 때, 철저하게 100% 무능한 존재가 됐을 때,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가셔요. 그리고 모세를 쓰셔서 출애굽을 이루십니다. 40세에서는 감독관 하나 죽이고 핍박받는 동족 한 사람 겨우 구해줬어요. 근데 자기가 아무런 힘이 없을 때는 하나님이 모세를 쓰셔서 이스라엘 전체를 출애굽시키셨습니다. 바울도 비슷하죠? 바울이 가장 세상적인 것으로 충만할 때는 스데반 하나 죽였어요. 나름대로 그쪽에서는 잘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다 깨뜨리시고 있는 것을 딱 빼앗아서 무력화시키시고 그 다음에 세계 전도를 하게 하는
이방인의 선교사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정말 교회들을 세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이건 우리가 지금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근데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은 때로 이렇게 일하시고 사람을 쓰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바울처럼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들, 이 세상에 자랑할 것들이 나름대로 다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버릴까? 어떻게 뽑아서 버릴까? 여기 이제 종교 수행이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각 종교마다 이런 것들이 아주 많습니다. 모든 종교는 기본이에요. 그죠? 세상 것 버리고 영적인 것 취하자. 이건 뭐 불교나 어디나 뭐 다 이거는 기본적인 흐름이니까요. 근데 수행 방법이 다 다릅니다. 불교는 뭡니까? 불교는 비우는 거예요. 공술의 공수거, 무념, 무상. 자꾸 명상을 하고 도를 닦아서 자꾸 욕심을, 세상 거를 다 자꾸 이렇게 퍼내서 버리는 거예요. 그쪽의 수행 방법이죠. 근데 기독교 성경은 어떻습니까? 퍼내서 버리는 게 아니에요. 반대로 갑니다. 자꾸 채워 넣으라는 겁니다. 뭐를요? 성령 충만해라. 성령님으로 가득 채워라. 말씀 충만해라. 말씀으로 가득 채워라.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님보다 가치가 덜한 것, 하나님 말씀보다 가치가 덜한 것은 자연히 밀려서 빠져나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여러분, 어떤 것이 더 강력합니까? 내 스스로 비우는 거요? 여러분, 안 됩니다. 뭐 법정 스님 같은 분들이야 그래도 나름대로 이제 어느 정도 뭐 득도의 경지에 이르렀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분 정도야 돼야 뭐 무소유 이런 말 한마디 하지, 그거 보통 사람 그런 거 못하는 거예요. 그죠? 안 되는 겁니다, 그건. 근데 성경은 뭐라고요? 말씀이 충만하면, 성령이 충만하면 그런 세상적인 것들은 다 밀려 나가는 거예요. 밀려 나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보시면은 사도 바울 특별히 성령 충만해라, 성령 충만해라, 얼마나 강조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다 세상살이가 힘든 참 어려운 시대를 우리 모두 다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면은 인생이 쉽다는 거 누구나 다 알아요. 근데 그게 내 마음대로 또 안 되는 것이 우리의 고민이고 우리 인간의 한계이기도 하죠. 배가 앞으로 나갈 때 우리가 열심히 노젓는 거는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뒤에서 바람이 쫙 불어주면은, 돛을 쫙 펴면 그 바람을 맞고 배가 쭉쭉쭉쭉 앞으로 나가는 거는 하나님이 해주셔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일들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끊임없이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한 것처럼 이런 것들을 버렸다. 계속 버리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보다 가치가 적은 것을 계속 버리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건 내 몫입니다. 이게 신앙 훈련이고 영성 훈련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동시에 우리가 또 뭐를 해야 돼요? 더 중요한 것은 채우는 거예요. 뭐를요? 하나님 말씀을, 성령의 능력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중에 계속 채워가는 것. 이 채워가는 게 뭡니까? 그게 기도예요. 그게 성경 읽고 큐티하는 겁니다. 그게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시는 거예요. 서로 또 돌봐주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말씀이 가득 채워지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또 아름답게 써 주실 줄로 믿습니다.